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민수기의 말씀을 첫 번째로 묵상을 하는 민수기 묵상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출애굽기 묵상을 마치고서 민수기의 말씀을 연이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묵상을 하는 이유는 출애굽기라는 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광야에 1년을 머무르는 이야기로 마치게 되고 이제 민수기에서는 다시 시내 광야에서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2020년 수요 찬양 예배는 출애굽기 말씀의 광야의 여정을 묵상하고 또 이어지는 민수기의 광야의 여정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묵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요즘 우리가 경험하는 나의 광야 생활의 의미와 어떻게 이 광야를 은혜 가운데 이겨낼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민수기의 서론의 말씀을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광야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묵상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서론의 이야기와 광야의 여정을 준비하는 민수기 10장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민수기의 서론으로 이 민수기라는 책의 제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민수기라는 책을 이해하는데 이 제목에 대한 묵상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는 두 가지의 책의 이름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하나는 라틴어 성경에서 유래한 Numbers, 숫자들이라는 제목이고 다른 하나는 히브리 성경에서 유래한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이 숫자들, Numbers라는 제목은 사람들의 숫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라틴어 성경의 제목을 따라서 민수기라고 짓는데 한자의 의미가 백성민자의 셀수,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의미하는 민수기라는 이름을 정한 것이죠. 이 민수기가 Numbers라는 이 라틴어 성경의 유래가 된 이유는 민수기에 소개된 두 개의 인구조사 때문입니다. 요즘도 미국이 인구조사 센서스의 기간이죠. 9월까지의 이 센서스의 기간인데 교우들께서도 바쁘시더라도 이 센서스를 모두 하시기를 권합니다.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등장을 하는데 1장과 26장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이 바로 인구조사이지요. 이 두 개의 인구조사는 약 4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한 세대이지요.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는 출애굽한 세대의 숫자를 센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인 민수기 26장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흔히 만나 세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숫자를 센 것인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하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에서는 민수기를 이 두 번의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그 내용을 나누기도 합니다. 민수기 1장부터 25장을 출애굽 세대의 불순종이라고 구조를 이야기하고, 26장부터 36장은 만나 세대에 주어진 소망으로 그 구조를 나누어 생각을 합니다. 이 민수기의 제목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순종이지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순종하지 않고 광야에서 죽었던 출애굽 1세대와 순종한 사람들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민수기의 또 다른 이름인 광야에서 In the Wilderness라는 제목의 유래는 히브리어 성경의 민수기 첫 구절이 그대로 책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은 이 책을 시작하는 첫 절에 나오는 첫 번째 표현 혹은 그 절의 중요한 단어를 책의 제목으로 정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는 1장 1절의 시작이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데, 바로 이 첫 번째 단어인 베레시트, 우리말로는 태초에이지요. In the beginning. 이 베레시트가 창세기의 그대로 책 제목이 됩니다.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의 제목도 이렇게 정해진 것이죠. 민수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라는 표현이 그대로 책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이 제목이 또한 적절해 보이는 이유는 민수기에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 광야 생활의 여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떤 모습이었고 그들이 보여주었던 순종과 불순종, 신뢰와 반역의 역사가 이 민수기에는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제목에 대한 묵상은 이제 민수기에서 소개될 광야 생활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를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종이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사라져갔던 첫 번째 인구조사의 사람들, 곧 출애굽 세대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신뢰와 순종의 길을 열어갔던 두 번째 인구조사의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를 민수기는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광야의 길을 찾아나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민수기는 본격적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건들을 소개하기 전에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 광야에 멈춰 섰던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준비를 합니다. 이 준비가 없이는 광야의 여정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민수기 10장 11절에서 이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민수기 10장의 이 여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는 광야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준비하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광야의 길을 떠나는 것을 준비합니다. 먼저 민수기 2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하는 순서를 결정합니다. 이 광야의 길을 떠나서 행진을 할 때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고 레위인이 모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지파들이 진을 편성합니다. 선두에 서는 유다 지파의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다라는 말이 찬송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을 맨 앞에 두고서 행진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모시고 광야의 길을 걸어나가는 방법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경이 참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찬송이라는 의미의 유다 지파가 앞장서고 성막이 중심에 있다는 의미는 찬송으로 길을 열어가면서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셔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을 성공할 수 있었던 방법인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찬송하면서 길을 나아가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가는 사람은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의 군대 생활에 찬송에 대한 이야기를 교우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30이 다 되어서 일반 사병으로 군대를 가면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고 연대 군종병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부대 밖을 나와서 이 사단에 가야 있었던 교회이지요.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는 부대에서 나와서 작은 산 하나를 가로질러서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때로는 겨울이 되면 해가 일찍 지면서 제가 그 어두운 산길을 혼자서 걸어올 때들이 있었습니다. 달빛만을 의지하면서 어두운 산길을 혼자 걸어갈 때는 좀 두려운 마음도 들지요. 옆에는 무덤도 보이고 그러면 왠지 두려운 마음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그때 제일 잘 불렀던 찬송이 새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 찬송을 그 산길에서 크게 부르면서 걸어가면 조금은 두렵던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의 준비가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이죠. 찬송이라는 이 이름에 유다를 앞세우는 것은 찬송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짜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나가면 우리는 광야 생활에서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광야의 길을 향한 준비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이제 광야의 길을 다시 시작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은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는 축복 기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미국 교회 가운데는 이 예배를 마치는 축도의 시간에 목사의 축도 대신에 이 신명기 6장의 아론의 축복 기도를 대신 축도로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론의 축복 기도의 핵심은 이것이지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곧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는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광야 생활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두렵게 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의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광야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우들께 종종 말씀드리는 이야기이지만 유기성 목사님이 쓴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책에 보면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 번은 예배를 마치고 한 젊은 부부가 기도해달라고 이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이 부부의 부인에게는 암 때문에 7년 동안 치료를 받아왔는데 최근에 부인의 상태가 심각해져서 기도를 받고 싶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젊은 부부를 보면서 이 목사님이 7년의 세월 동안 이 부부가 얼마나 고통을 받아왔을까 금방 느껴졌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나이가 젊은 부부가 이 몹쓸 병으로 고생을 하였으니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움과 우울함이 가득했겠습니까? 이 부부의 어려움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루 종일 암을 생각하고 고민을 하면 두려움과 염려하는 마음만 생깁니다. 이제는 암 묵상에서 예수님 묵상으로 바꿔보십시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자주 나누었던 이 이야기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지금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삶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에서 눈을 떼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지요. 삶의 두려움과 염려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염려를 하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에서 눈을 떼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론의 축복 기도가 정확히 같은 기도입니다.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민수기 6장의 기도는 축복의 기도이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강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제 광야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이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준비를 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광야의 길을 걸어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찾아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준비가 바로 이것이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이것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1년여를 멈추어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광야의 길을 걸어나가게 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민수기의 말씀 속에서 다시 시작된 광야의 여정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묵상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떠나기 위한 준비에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순종으로 광야의 길을 걸어나가고 찬송으로 낯선 길을 열어나가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우리는 삶의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우리의 광야의 길을 걸어나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에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준비를 묵상하였습니다. 순종이 광야의 길을 승리하는 방법이고 찬송으로 낯선 길을 열어가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것이라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많은 광야의 길 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 광야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나가는 준비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의 광야의 길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많은 삶의 어려움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어려움 속에 지금도 막막하지만 삶의 길을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의 눈물의 기도와 의심을 우리 학생들은 학업의 일 가운데에서 많은 혼성과 어려움과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우리의 강한 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으로 임하게 하시는 모든 삶의 길에서 그 불확실한 예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찬송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우리의 문제와 아픔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얼굴에 우리의 눈을 맞추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광야의 길 속에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도 수요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광야의 길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 일터를 위한 기도의 제목,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헌신의 기도의 제목을 모두 받아주시사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준비하며 무엇보다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찬송으로 광야의 길을 나아가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갈 때 은혜와 평강이 광야의 길에 찾아올 것이라는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며 우리의 광야의 길을 열어가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